시편 90편은 모세의 기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150편의 시편 중에 모세가 쓴 유일한 시편입니다. 누구보다도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모세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지은 노래가 시편 90편 말씀인데, 모세는 어떻게 고백하고 있을까? 우리 1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습니다. 이 표현이 참 아름다운 고백인 것만 같습니다. 주님이 나의 거처가 되시고 우리의 피할 집이 되셨다, 이런 말씀이죠. 집이라고 하는 것은 공간적인 개념인데 오늘 모세가 시적인 표현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 우리의 집, 우리의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우리의 안식처가 아니라 저기 멋있게 보이는 저 집이 내가 살고 싶은 내 처소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 곳, 내가 머물 곳은 오직 하나님의 품 안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안식처가 되고 하나님이 나의 거처가 되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멋진 표현인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모세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모세는 나일강에 버려졌을 때에 바로 왕의 공주가 이제 이렇게 주어서 바로 왕 궁전에서 40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세상에 가장 좋은 곳으로 가득 차 있었던 그 바로의 궁전이 모세의 거처였던 거예요. 그곳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그 후에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도망치듯 40년의 세월을 숨어 살게 되었습니다. 삶에 너무나 큰 변화가 일어났죠.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환경 속에서 40년을 살다가 이제는 그곳에서 도망쳐 나와서 광야,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숨어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출애굽을 했죠. 그리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모세의 삶이에요. 애굽의 궁전에서 40년을 살았고 미디안 광야에서 또 40년을 숨어 살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약속의 땅으로 나아갔던 것이죠. 참 다양한 곳을 거처로 하며 보냈습니다. 궁전에서 거처를 삼고 살았고 또 광야를 거처로 삼고 살았고, 그리고 그렇게 모든 것을 다 경험해 봤던 모세가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 나의 참된 거처는 하나님의 품임을 내가 이제 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애굽의 궁전이 아니라 또 광야가 아니라 내가 살아가야 될 곳은, 내가 참된 안식을 누린 곳은 하나님의 품 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집 안에서 내가 참된 안식을 누렸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모세의 고백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것만 같아요. 세상이 아무리 대단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갈 만큼 화려한 것으로 우리를 유혹한다 하여도 우리가 거할 곳은 오직 하나님의 품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안식처가 되며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참된 안전을 누릴 수 있게 되며, 우리 모세의 고백과도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만이 나의 집이고 하나님만이 나의 거처가 된다고 고백할 줄 아는 믿음을 가진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고백하기를 우리 인생은 거류민과 같고 나그네와 같다는 거예요. 베드로 전서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2장 1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의 삶이 거류민과 같고 나그네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베드로는 이 베드로 전서를 읽는 독자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이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세상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의 거주민이 아니라 이 땅의 나그네입니다. 잠시 왔다 스쳐 지나가는 거류민과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미련을 두고 살아가지 맙시다. 이 세상에 마음 두고 살아가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잠시 왔다가 그냥 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의 짐을 이곳에 풀고 살아갈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행 다닐 때 짐 다 가지고 여행 다니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곳에 우리의 짐을 완전히 풀고 살지 않는 것, 그 이유는 우리가 나그네이기 때문에, 여행객이기 때문에
우리가 짐을 풀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나그네 인생이기 때문에 이 땅을 거처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품 안에 하나님만이 우리의 거처가 됩니다.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그 안에서 새 힘을 얻는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할게요. 오늘도 우리 빛의교회 식구들이여 이 세상에 미련을 두지 마시고 우리의 인생이 나그네와 같고 거류민 같다는 것을 기억하면서요, 하나님만이 내 삶의 참된 안식처, 하나님만이 내 삶의 거처가 됩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시편 90편을 쓴 모세가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 오늘 이 90절의 말씀을 한 절 같이 묵상해 보면서요, 오늘 모세가 고백했던 나그네 인생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지, 거류민과 같이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떠한 삶의 지혜가 필요한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는 것은요, 이 우리의 인생이 티끌과도 같이 보잘것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한 절씩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여 주십시오.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10절 읽어보게 되면은 우리의 연수가 70이여 강건이면 80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숫자에 굳이 국한될 필요는 없습니다. 세월에 따라서 어느 때는 평균 연령이 훨씬 더 짧기도 했고, 또 요즘 같은 시대에는 평균 연령이 더 늘어나기도 했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아무리 오래 산다 해도 천년 만년 살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눈물뿐이다. 오늘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의 삶이 성공적이었을까? 아니면 그의 삶이 실패한 삶일까?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보는 관점마다 다르겠지만 그냥 생각해 보기에 그래도 모세는 성공한 인생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모시기에도 이스라엘 민족들을 출애굽시킨 충성스러운 종이라고 성경이 기록해 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 중에 하나로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을 대표하는 사람을 두 명을 꼽으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 모세고 두 번째는 엘리야였습니다.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 모세였고요, 선지서를 대표하는 사람이 엘리야였던 것 아니겠어요?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그래도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간 것입니다. 하나님 모시기에도 충성스러운 사람이었고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보기에도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공한 인생을 살았던 모세가 자신의 삶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자랑할 것이 수고와 눈물밖에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칭찬받은 인생, 그만큼 정말 잘 살아온 인생이지만 그의 고백은 놀라운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돌아보니 수고와 슬픔뿐이었습니다. 아마 전 이 모세의 고백이 인간의 실존적인 고백과도 같은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인생을 살고 내가 아무리 성공하여 많은 것을 이루었다 하여도 돌아보고 나면요, 우리의 삶이 수고와 눈물뿐인 것 아니겠는가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모세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수고와 눈물뿐만 아니라 돌아보고 나니 우리의 연수가 신속하게 지나가 버렸다는 겁니다. 내가 내 삶을 돌아보니 쏜살과도 같이 그냥 순식간에 지나간 것이 한평생 인생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도 우리 모두가 동감할 수 있는 고백일 것만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참 빠르게 지나가는 것 아닙니까? 벌써 10월이에요. 2023년 신년 예배 여기서 드린 게 엊그제 같은데 정말 신속하게 지나가니 이제 9월 마지막 주일이고 다음 달부터는 10월이에요. 올해도 이렇게 빨리 갔으니 2024년도 빠르게 지나갈 것만 같은 거예요. 시편 90편의 전반부의 주제는 인생의 덧없음입니다. 우리가 다 살펴보지 않았지만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고백이 무엇인가? 인생이 너무나 짧다는 겁니다. 5절에 보게 되면은 잠깐이라는 단어가 나오기도 하고요, 우리의 인생이 아침에 도는 풀과 같다는 말도 나옵니다. 왜냐하면 6절에 보니 쉽게 시들어 버린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9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 하였나이다. 순식간에 사라지게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즉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 대단한 것 같지만 순식간에 지나가는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인생이 대단한 것 같지만 영원한 하나님과 비교해 보게 된다면 우리는 티끌과도 같고 먼지와도 같은 존재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모세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인생인지 우리의 연수를 계수할 줄 아는 것이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인생이 얼마나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이며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이며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우리의 연수를 계수할 줄 아는 마음이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12절 말씀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맞아요. 우리가 우리의 나를 돌아보게 되면요, 우리가 살아온 삶을 돌아보게 되면요,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지혜로운 마음을 깨닫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계수한다고 하는 말이요, 일일이 세워본다는 표현이라기보다도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덧없는지 따져보면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덧없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그 인생 속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세상의 참된 지혜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생각하면요,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누가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이렇게 짧은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조차 알지 못한 채 영원히 사는 것처럼 자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티끌과도 같은데, 먼지와도 같은 인생인데 그것도 알지 못한 채 자기가 이룬 것이 대단한 것인 줄 착각하고 자기 인생이 대단한 것인 줄 착각하고 교만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지혜롭지 못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100년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1000년 사는 것처럼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과장된 표현이겠지만요, 한번 생각하면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고 하여도 우리가 100년조차 살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내가 1000년을 사는 것처럼 그렇게 자신 있게, 그렇게 교만하게 살아가는 것, 오늘 모세가 경종 올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연수를 계수할 줄 아는 지혜로운 마음이 필요합니다라고 말이에요. 참된 지혜는 자기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마음일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스스로를 성찰할 줄 아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시라. 그래서 지혜는 겸손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이에 모세가 고백하고 있는 거죠. 자신의 나를 계수할 줄 아는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빛의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빛의교회 식구들이 우리 인생이 대단한 것이 아니고 정말 순식간에 사라지는 정말 연기와도 같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혜롭게 겸손하게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또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는 것, 이 헛된 인생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냐? 하나님의 인자심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인자심으로 내 삶을 채우고 그것으로 족하다 살아가는 것이 지혜다. 우리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만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눈에 띄는 단어가 만족이라고 하는 단어일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덧없는 인생, 쏜살같이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과연 누가 행복한 사람일까? 얼마나 많이 가지면 행복할까요? 얼마나 많이 누리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세상은 더 많이 가져야지 행복해질 수 있고 하고 싶은 것을 다 할 수 있어야지 행복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지만 정말 그런 것일까? 근데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내가 더 많이 가져면, 내가 마음껏 누리면요, 더 많이 가진 사람이 보이고 내가 하고 싶은 것 다 해도 하고 싶은 것이 또 생기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인간의 욕심이 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요즘 미국에서 마약과의 전쟁을 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펜타닐이라고 하는 이 마약 마취 성분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중독되어져 가고 있더라고요. 길에서, 거리에서, 심지어는 중독을 넘어서 그래 죽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빨간불이 켜졌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여러분, 마약이 왜 그렇게 문제가 되는 것일까요? 마약이 끝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한 번, 두 번 마약하고 나면 이만큼 했으면 됐다. 이거 필요 없는 것이네. 깨닫고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마약을 시작하게 되면은 끝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 번 하게 되면 두 번 하게 되고 세 번 하게 되고 계속 반복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중독이 되는 것이고 온 몸이 만신창이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정신도 무너지게 되고 삶이 무너지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끝이 없어요. 만족하지 없어요. 멈추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욕심도 그렇습니다. 내가 이만큼 가지면 행복할 것 같고 내가 이만큼 누리면 행복할 것 같지만 그 끝이 없다는 거예요. 더 많이 갖고 싶고 더 많이 누리고 싶고 더 많이 가진 사람이 보이게 되는 것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그 쳇바퀴를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에 14절에 모세가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는 것.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13절부터 모세의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1절부터 12절까지는 덧없는 인생에 대한 고백이에요. 그러나 13절부터 그 덧없는 인생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기도가 무엇인가? 하나님, 우리가 만족하며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해주십시오.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쏜살같이 지나가는 그 세월 속에서 내게 허락하신 것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 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족이란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울을 만자에 발족자를 사용하고 있어요. 글자 그대로 생각해 보게 된다면 발목까지 찬 것으로 충분하다고 여기는 것을 만족한다는 단어인 것 아니겠습니까?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가슴까지 차도 만족하지 못하고 내 머리까지 차야지 내가 충분합니다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발목까지만 차도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글자 그대로 보면 그것이 만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단어인 것만 같더라고요. 우리가 언제 만족할 수 있는가? 얼만큼 가져야지 만족할 수 있는가? 참된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족하는 거예요. 내 발목만큼 채워줘도 내가 그것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만족이라고 하는 거. 이런 바울이 디모데에게 무엇이라고 고백했는가? 디모데 전서 6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유익이 되느니라.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즉 스스로 자기가 가진 것에 만족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그것이 그의 경건의 신앙생활에 유익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디모데 전서, 디모데후서는 목회 서신이에요. 바울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개인적인 편지인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에베소서를 개척하고 난 다음에 그 에베소 교회를 디모데에게 맡겼어요. 그리고 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섬기고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목회자 디모데야,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경건에 유익한가? 내가 가진 것, 내가 누리는 것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 경건에 유익이 된다. 그렇게 보낸 편지가 디모데 전서,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빛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가 가진 것에 충분하다, 만족할 줄 안다면 거기에 하나님의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모세는 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데 무엇에 만족하며 살아가는가? 오늘 14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아침의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모세는 세상의 것들로 나를 채우며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내가 만족하게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내가 가진 것을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훌륭한 사람임에 틀림이 없지만 모세는 그것 이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것으로 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내게 채워질 때 그것으로 내가 족합니다. 그것으로 내가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그게 참된 만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삶을 무엇으로 채우며 만족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 내가 내 삶을 무엇으로 채우며 만족하며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그것이 내 삶의 목적이 되고요, 내 삶의 가치관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돈으로 내 삶을 채우면서 만족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으로 내 삶을 만족하겠다고 하는 사람들, 다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이에요. 그 사람의 가치관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내 삶을 채우겠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무엇으로 채우면서 만족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무엇으로 가득 찼으면 좋겠습니까? 오늘 모세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내 인생을 채우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내 인생을 채우면 난 그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허탄한 거 움켜잡으면 사라질 것들로 여러분의 인생을 채우면서 만족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여러분의 삶에 채우면서 그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의 고백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이에요.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얼만큼 가지고 있던, 너의 삶에 얼만큼 채워졌던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감사라고 하는 것은요, 만족할 때 나오는 건 아닙니까? 불평하고 불만이 가득한 사람이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 지혜가 무엇인가? 세상이 말하는 지식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는요, 내게 주신 것을 만족해하며 그것을 감사하며 살아갈 줄 아는 삶이 살아가는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모두 우리 빛의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으로 여러분의 삶을 채우실 때에 그것으로 만족해하고 감사하며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볼 것은 17절의 말씀이에요.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세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헛된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만이 우리의 삶이 견고해진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만들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할 때 우리가 비로소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이에 모세는 오늘 시편 90편을 그렇게 끝맺고 있어요.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사, 은총을 내리사 우리 손이 한 일을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와 함께 할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이 견고해질 수 있구나.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허무한 세상을 살아가는 세 번째 지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내려올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할 때 비로소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간이 행하는 가장 큰 실수가 무엇일까? 하나님이 없이도 내가 견고할 수 있다, 잘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인간의 가장 큰 실수일 것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없으면 내가 더 자유로울 것만 같고, 하나님을 떠나야지만 내가 더 행복할 수 있을 것만 같은 생각이 인간이 가진 가장 큰 착각이고 실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인간의 모습을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두 번째 아들은 아버지의 집을 떠나야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죽었을 때 내가 받게 될 유산을 달라고 이야기해서 그 집을 떠나게 됩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유산을 받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면 내가 더 자유롭고 내가 더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진짜 아버지의 집을 떠났을 때 그의 영혼이 자유로워지고 그의 삶이 더 행복해졌느냐?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아버지의 집을 떠났을 때 그의 삶은 더 비참해졌고 결국에는 아버지의 품 안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삶의 참된 자유와 행복, 하나님의 곁을 떠나서는 결코 존재할 수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예수님의 비유와도 같은 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을 버려야지만 자유로울 것만 같고, 하나님을 떠나야지만 행복해질 수 있을 것만 같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런 철학들이 있고요, 그런 예술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나 그런 철학들이, 그런 예술들이,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진짜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더 견고하게, 더 행복하게 만들어 주었는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모세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모세는 마지막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함께할 때에 그때 비로소 우리가 견고하고 그때 비로소 우리가 온전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가로수를 보면 버팀목을 세우는 가로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한 가로수들은 버팀목을 꼭 만들어 주어서 그 나무가 자리를 잡을 수 있게 뿌리를 곧게 내릴 수 있게 도와주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뿌리가 깊지 못한 가로수들이요, 이 버팀목이 없이는 쉽게 무너집니다. 쓰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우리의 삶의 버팀목과 같은 분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뿌리가 깊지 못할 때, 우리 인생이 뿌리가 좀 깊다 하여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풍랑이 일 때 하나님이 우리의 버팀목이 되셔서 우리를 견고하게 지켜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이 우리를 흔들고 사람들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버팀목이 되어서 우리를 지키고 돌보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17절의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아름다움이 우리 위에 있게 하시고 우리 손으로 한 일을 우리에게 세워 주소서. 제발 우리의 손으로 한 일을 세워 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손으로 한 일을 우리에게 세워 주십시오. 우리 손으로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노력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나님이 세워 주세요.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우리의 귀한 교훈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 손으로 수고하고 노력하고 땀을 흘려도 하나님이 세우시지 아니하시면 그 수고가 헛되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 기자의 고백과도 같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되며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될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밤이 맞도록 성을 지킨다 하여도 소용이 없어요.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집을 짓는다 해도 한순간에 무너지기 마련인 거예요. 이 시편 90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헛된 인생 속에서 티끌과도 같고 먼지와 같은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하신다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수고한 것에 하나님이 채우신다면 충분할 것입니다.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미치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세의 고백과 기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견고하게 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읍시다. 오늘 모세는 이렇게 시작하며 시편 90편을 열고 있어요.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십니다. 나그네와 같고 거류민과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만이 참된 거처가 되시고 안식처가 되시고 하나님만의 품만이 우리가 쉴 수 있는 곳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세상에 허탄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세상을 여러분의 안식처 삼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거처가 되신다고 고백하면서 그러면 삶을 하나님 안에 두시는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통해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티끌과도 같고 먼지와 같은 인생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깨닫고 자신의 연수를 계수할 줄 아는 것이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미치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연수를, 여러분의 삶을 하나둘 세워볼 줄 아는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킨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지혜예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킬 수 없을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여러분의 삶을 채우시고 만족해 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헛된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의 손이 함께할 때 우리가 견고해진다는 거예요. 우리 손으로 수고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키실 때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그렇게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